안녕하세요. 박수를 치시려면 세게 치셔도 되는데 눈치를 보느라고.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성경을 배우고 있고 또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시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축복을 모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찾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하루하루 성경을 배워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가까워지고 또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결실하듯이 또는 한 달 일을 하면 월급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얻듯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어떤 결과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평가를 받겠죠. 이 사람은 뭐 훌륭했다, 이 사람은 뭐 그렇지 않았다, 이런 우리도 어떤 결과물을 목적으로 해서 성경을 배웁니다. 그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결과물인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까?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걸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신을 존재하는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이렇기 때문에 나 홀로 신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성경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보고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가 될까? 여기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향해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나가는 것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친구 따라 갈 수도 있고 어떤 계기가 돼서 교회당을 다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교회를 나가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예를 들어서 집안이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러면 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주 본론적인 문제인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전혀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부모 때문에 자식이 믿음을 갖게 되는 기회를 가질 수는 있지만 믿음을 이어받을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이 남편한테 얘기했대잖아요. 제발 예수 좀 믿으라고. 아니 난 안 믿어도 돼. 난 천국 갈 수 있어.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려고 그래. 좀 믿으라고 하니까 왜 그렇게 안 믿냐. 그러니까 한마디 합니다. 나는 장인백으로 간다. 걱정하지 마라. 난 장인백으로 갈 테니까. 아니 장인백이 어딨냐. 아니 당신이 맨날 교회당에 가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하잖아. 그럼 나한텐 장인 아니냐. 장인이 사위 지옥 보내겠냐. 이런 우스꽝스러운 유머까지 나왔어요. 믿음은 개인적인 겁니다.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인하고 내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으라가 아니라 들으라로 시작하시잖아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는 열심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건 모르는데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를 아는 건 어려운 문제겠죠. 시아버지가 더운 여름에 며느리 보고 얘야 시원한 냉수 한 사발 떠와라 그랬는데 며느리가 생각하기를 아니 이빨도 다 빠지고 막 맨날 이가 아프다고 그러는 노인네가 무슨 냉수냐. 이 며느리는 시아버지 입장을 고려해서 물을 팔팔 데펴왔어요. 시아버지가 좋아할까요? 사랑받겠어요? 예, 당신은 미움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죠. 중요한 게 뭐예요? 며느리의 의도예요? 시아버지의 뜻이에요? 시아버지의 뜻입니다. 제가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옛날에는 미스코리아 대회할 때 이렇게 상 주죠. 진이 무슨 진인지 아시죠? 참진짜 씁니다. 근데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거꾸로 간다는 얘기죠. 이쁘면 다 용서받아요. 지금 우리 시대는 그러니까 성형 천국이라고 한국을 얘기합니다. 회사에 면접을 볼 때에도 이뻐야 되는 거예요. 실력이 출중한데 못생겼어요. 그럼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희한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가치 판단이 달라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기 뜻대로 열심히 나가겠죠. 그게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죠? 무자비하게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무조건 죽이는 신으로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내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울을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건 열심의 문제가 아니죠. 방향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고 하는 문제를 확실히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다고 확실히 믿을 수 있냐? 그게 창조와 역사예요. 두 가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안에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어제 레위기 26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계속 점진적인 심판의 증대가 있을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첫 번째는 전 세계에 흩어버리겠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칼이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죽음을 말하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약속대로 한 것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부르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러워졌어. 이름이. 야, 자기가 선택한 민족이 저렇게 망하는데 왜 안 도와주지? 오래 살았으니까 늙었나? 힘 떨어졌나? 죽었나 봐.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23절에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어디에서죠? 열국 가운데서입니다.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어떤 방법으로?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의 목전,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열국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열방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망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부터 보면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간단하게 얘기하면 약속한 대로 했더니 그 말이죠.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는데 불순종의 결과로 저주를 주었더니 이 말이죠.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선택한 민족이 망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더러워진 이름을 회복시키겠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에스겔 36장은 황무지가 되었던 그 황무한 땅이 에덴 동산처럼 바뀔 걸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을 사람처럼 부르고 있죠. 의인화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 너희가 계속 지칭되고 있는데 무엇을 지칭하는 거죠? 이스라엘 산들아. 우리 학교에서 다 배운 얘기입니다. 지시대명사 잘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너희 위에 황무했던 이스라엘 땅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한다. 즉 망했던 그 세 가지, 열방이 흩어지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황무지가 되었던 그 땅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가 전 세계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었던, 성전이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템플 마운트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성전산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여기 옛날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이슬람 사람들이,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 성전을 2개를 지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는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이 안은 아랍 사람들이 관리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가 통곡의 벽이라고, 서쪽 벽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것을 살펴보죠. 첫째, 황무지가 에덴 동산처럼 바뀔 거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 밭 가는 땅, 농사 짓는 땅이 될 거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할 것이다. 2600년 전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황무지가 됐다가 에덴 동산처럼 되네. 잘 이해 안 되시죠? 추상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의 상태를 잘 모르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아실 텐데, 마크 트웨인이라고요.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고 아마 책 몇 권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왕자와 거지,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런 것 읽어보셨죠? 예, 그걸 쓴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방랑벽이 있어요.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닌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소설을 쓸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1800년대 중반에 뉴욕에서 출발해가지고, 이게 여행 코스입니다. 이렇게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스라엘 땅을 여행한 경로가 보이죠? 이걸 책으로 썼어요. 그 책 속에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천사들이 노래하던 거룩한 땅에는 더 이상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다. 황폐한 팔레스타인 땅에는 맹수와 살그머니 숨어있는 여우만이 고독의 침묵 속에서 잠을 잔다. 1867년 책을 냈는데 그 책 속에서 말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40마일, 64km입니다. 40마일을 가는 동안 나무 한 그루를 보지 못하였고 사람 한 명을 보지 못했다. 그럼 어느 정도인지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땅은 사람이 살기 거의 불가능한 땅이다. 생각해봐요. 64km를 가는데 나무 한 그루 보기가 어려워요. 이해되세요? 사람 한 명 보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2600년 전에 에덴 동산처럼 만들 거다라고 하면서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과연 이런 신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죠? 이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봐보세요.
I am Israel이라고 하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인데 그 영상을 몇 장 캡처를 한 겁니다. 수백 년간 이 지역에는 생기 넘치고 비옥한 포도나무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서기 70년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로마인이 포도나무를 뿌리채 뽑아 이탈리아로 가져갔습니다. 거의 2000년간 이 산에는 포도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소수의 유대인이 그것을 바꾸려는 목표를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야코브 버그 같은 사람들이죠. 2000년 전 이스라엘은 고대 세계의 최상급 포도주의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는데 정탐꾼 둘이 포도나무 한 송이를 나뭇가지에다 꿰가지고 둘이 어깨에서 메고 돌아오는 장면이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상상되셔요? 포도 한 송이를 지금 우리는 한 송이 어때요? 한 손으로도 들 수 있잖아요. 그걸 두 사람이 나뭇가지에 꿰가지고 어깨에 메고 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기름진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런 땅이었어요. 2000년 전 이스라엘은 고대 세계의 최상급 포도주의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로마인들과 그리스인들은 최상급 와인을 구매했습니다. 이탈리아나 프랑스가 아닌 이곳 이스라엘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2000년 동안 이 땅은 사막이었습니다. 이런 땅에서 뭔가 기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3살 때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모든 것이 돌이었고 포도를 심기 위해 돌에 구멍을 뚫어야 했습니다. 모두 말했습니다. 이건 안 될 거야. 아무것도 자라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런 땅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이 바뀐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을 바꾸거나 새 토양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세요? 땅이 안 좋으니까 좋은 흙을 가서 퍼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토양을 바꾸려고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냐?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땅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회복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좋은 흙을 퍼다가 깐 것도 아니고 그 토양을 좋은 토양이 되기 위해서 바꾼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땅이었는데 그 땅 자체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걸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땅이 스스로 회복했다. 제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아직 우리의 세계 속에서 일하신다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더 나은 증거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야코브 버그이며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600년 전에 이 황무지의 땅을 기경, 농사짓는 땅으로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포도 농사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말렸답니다. 여긴 아무것도 안 돼. 잘하지 않아. 그런데 그랬던 그가 토양을 바꾼 것도 아니고 흙을 어디에서 퍼온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땅이 황무지였던 그 땅이 스스로 회복이 됐어요.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어떻게 이해하실 겁니까?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해 안 되시면 이스라엘 갔다 오세요. 저는 가서 직접 봤거든요. 이스라엘의 땅의 변화를 실제 봤어요. 지도를 놓고 보면 그 옆에 이집트 있죠? 똑같은 땅입니다.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황무지예요. 그런데 이집트는 전체 국토의 95% 정도가 황무지입니다. 누런 땅이죠. 똑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스스로 회복이 됐어요. 이게 사사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린 성화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같은 뭐라 그럴까요? 아유 말도 안 돼. 저런 포도가 어딨냐? 근데 가보면 진짜 있어요.
뭐 보셨죠? 이런 포도 보셨어요? 이러면 장정 둘이 어깨에 매도 벅차겠죠? 놀라움입니다. 땅이 스스로 회복이 됐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회복이 됐다. 이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시다.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또 하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이사야 43장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동쪽과 서쪽에서 모을 거다.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그런데 북쪽과 남쪽은 놓으라, 쿠류하지 말라.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북쪽과 남쪽에게 하나님께서 놓으라 또는 구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자, 여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꽃장 위로 올라가면 러시아입니다. 그 위로는 나라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구 둥글다 500년 전이에요. 2700년 전에 동서남북의 개념이 있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지구는 쟁반 같아가지고 넓적하니까 너 멀리 나가면 안 돼. 떨어져 죽으니까. 그런데 2700년 전에 정확하게 위치를 말씀하고 있죠.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꽃장 밑으로 내려가면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나오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다른 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됐는데 이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가게 붙잡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쫙 그냥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란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제일 많이 간 곳이 미국이에요. 미 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버스가 유대인이잖아요. 살 길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만난 것이 신대륙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많이 도망간 곳이 하필이면 구소련이에요. 하필이면. 아니 그 넓은 지역에 다른 것도 많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북방에 이르기를 그랬는데 서쪽이에요. 그럼 성경 틀린 거예요. 남쪽이 돼도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북쪽으로 두 번째 많이 도망갔는데 그 구소련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가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쪽은 이디오피아인데 솔로몬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디오피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시바 여왕에 대한 거 잘 아시죠? 뭐 성경 모르는 분들도 이렇게 잘 아시더라고요. 그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이제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와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와요. 거기에 감탄해가지고 예물을 주고 한 가지의 소원을 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이를 뵈게 되고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하고 이디오피아하고 교류가 시작이 됐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디오피아에서 살게 됐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얼굴 까맣게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이디오피아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가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의 작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싹 데리고 오거든요. 여기 1948년 5월 14일 독립선언하는 모습이죠. 작은 미술관에서 이스라엘이 국가로 탄생했다라고 하는 걸 신문에 실었고 우리나라 조선일보에서도 신유태국가 선포해서 이스라엘이 국가가 됐다는 걸 알렸습니다. 배를 타고 돌아오기도 하고요. 71년 신문인데 박해 속의 소련 유대인 320만 명 귀양 염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왜? 여기 인두세 때문에. 너희들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잖아. 먹고 살았지. 직장 가졌지. 결혼했지. 너희 나라로 갈래? 세금 내.
근데 그 세금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미국이 중재를 했어요. 미국 밀과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 해가지고, 이게 닉슨 대통령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이라는 배에서 곡식을 넣어줍니다. 소련이라는 배에. 그리고 소련이라는 배에서 유대인을 내려놓고 있죠. 무더기 흥정 그랬어요. 이 러시아가 계속 어렵거든요. 위치도 북쪽 끝이기도 하지만 제가 2005년도에 한 2주 가 있었는데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해를 본 게 하루 반나절 정도 돼요. 한 2주 있는 동안에. 날씨는 우중충하고 비는 오락가락하고 막 으시시하고 보드카 많이 먹죠. 보드카가 40도입니다. 불이 붙어요. 알코올 중독자 많죠. 이혼율 높죠. 고아들 많죠. 나라가 되는 게 정말 신기해요. 전체 인구의 95%가 못 산다고 하거든요. 이 러시아가 아주 유명한 게 있죠. 발레하고 서커스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으려면 그 당시에 가장 싼 입장료가 5만 원 정도 됐어요. 한국 돈으로. 그거 살 수 있으면 괜찮게 사는 거예요. 하루 2끼를 먹어요. 모스크바에 십자가 달린 교회당이 하나 있는데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손님이 왔다고 점심을 차렸어요. 우리 왜 그 바게트판 길쭉한 거 있죠. 저는 그 야구방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썰어서 먹잖아요. 그 위에 치즈 하나 얹고 그 위에 햄을 얇게 썰어서 하나 얹어요. 그거 한 끼 식사예요. 다이어트 자동으로 돼요. 좀 여유 있으면 아이스크림을 후식으로 먹는데 저는 줘도 안 먹어요. 우리나라 아이스크림하고 비교하면요. 그건 뭐 비교도 안 되죠. 전체 인구의 75%가 그렇게 살아요. 하루 2끼를 먹어가면서. 그러니까 지하철역 같은 데서요. 노방전도를 하거든요. 그럼 1시간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달달달달 떨면서 기다려요. 끝나고 나면 양말 한 켤레 주거든요. 우리 지금 이 시간 즉시 일어나가지고 바깥으로 옮깁니다. 설교 끝날 때까지 계시면 양말 한 켤레 드립니다. 계실 분. 네? 니 다 가져라 그리고 가실 거예요.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사탕 한 봉지 주잖아요. 이분들이 백인입니다. 백인 우월주의가 대단합니다. 콧대는 높은데 배가 고파요. 얼마나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지요. 그 고맙다는 인사가 우리나라 욕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스바 씨바 그러는데 그 발쇼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크다는 말이니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자, 콧대는 높은데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미국이 야 너네들 배고프잖아. 먹을 거 줄 테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내보내. 이렇게 흥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4년 신문인데요. 미소 인권 문제 논란 타결. 미국은 무역상 최혜국으로 대우해주고 소련은 유태인 이민을 허용하고. 그래서 계속 나옵니다. 소 유대인 40만 명 출국 허용, 소 해외 이민 자유화, 소 유대인 본국 대이동.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야, 잘 꿰맞힌다, 신문까지 만들었네 이러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신문에서 언제 날짜로 기사를 내보냈는지를 다 이렇게 가능하면 기록을 해놓습니다. 왜? 원하시는 분들은 가서 찾아보시라고. 근데 실제로 찾아보신 분을 제가 한 번 봤어요. 다 적어가지고 신문사 찾아가가지고 확인해 봤더라고요. 감사했어요. 제 대신 확인해 주셔가지고. 이거는요,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30년 계획을 세워도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걸 장담 못 하잖아요. 몇 천 년 전에 예언한 것이 이게 세계적인 일이잖아요. 한 나라 안에, 한 도시 안에, 한 마을 안이 아닙니다. 한 집안의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입니다. 이게 기록된 말씀대로 된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쪽에 있는 에티오피아 얘기인데요. 모세 작전 완료 85년, 솔로몬 작전 91년. 피부가 까만색이죠. 오래 살았으니까. 근데 유태인입니다. 이 당시에 이디오피아는 내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고 정보를 활용하고 25시간 동안 작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25시간 동안에 35대의 비행기가 동원이 됐고 28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공중에 떠 있었으며 25시간의 이 작전을 펼치는데 11명의 아이가 태어났다고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검은 유대인 공수작전. 의자가 없어요. 왜?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비행기 가장 큰 것이 에어버스 A380이라고 하는 비행기 있죠. 1000명 못 태웁니다. 그런데 의자 싹 뜯어내고 막 짐짝 실듯이 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여기 잘 보시면 무엇 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럴 때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좀 했는지가 나옵니다. 자, 요거는 직접 비교한 거예요. 직접 앞에 거하고 뒤에 것이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구름처럼 사람들이 날아오고 비둘기처럼 사람들이 날아온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날아서 온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비행기가 하늘을 난 건 1903년이에요. 36m 가다가 떨어졌어요. 많은 짐을 싣고 많은 화물을 싣고 여행 다니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된 얘기예요. 그런데 2700년 전에 사람들이 날아서 온다? 과연 가능할까요? 그런데 실제 이것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많이들 돌아오는데 세계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 1948년 이후 계속 돌아오는데요. 자 보세요. 독립하기 전의 지도예요. 이스라엘 나라 없죠. 지역 이름만 써 있어요. 팔레스티나. 나라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국가명이 들어가 있죠. 나라가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돌아옵니다. 이집트, 리비아, 예멘, 프랑스 제일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이거는 여행이 아니에요. 완전 이주입니다.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후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에서 태어났는데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약 7,000명 정도의 유대인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전해져 내려온 율법을 지키면서 얼굴 모양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른데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것은 프랑스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간 연도별 숫자입니다. 2014년 자료인데 가장 많이 돌아갔죠. 아래쪽에 있는 것은 2014년도에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간 국가와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데 에스겔 39장에 보면 이방 땅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로 다 돌아간다고 예언이 돼 있어요.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성경은 사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돌아온다면 돌아오는 거예요. 놓으라면 놓는 거고 구려하지 말라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칼에 죽임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과 평화를 준다고 하셨는데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게요 에스겔 37장을 찾아보자. 1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환상 속에서 뭔가를 보여주셨는데 골짜기예요. 근데 그 골짜기의 특징이 뭐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어요. 살아날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3절에 묻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냐?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래, 대신 명령 내려봐라. 7절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살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생기는 없어요. 10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 환상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또 희한하게 해석할까 봐 11절부터 친히 해석을 해주셨어요.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마른 뼈예요.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가 마른 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어디를 연다고요? 무덤을 연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무덤을 열어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고토가 어디죠? 고자가 옛 고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쫓겨나기 전에 살았던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60장에서는 화면에 보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엄마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키울 때 아이에게 젖먹이죠. 그럼 엄마에게 있는 영양분이 아이한테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엄마는 해주는데 애는 포동포동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슨 젖이죠? 열방의 젖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좋은 것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갈 걸 말씀하셨는데,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열방의 재물은 이해가 돼요. 바다의 풍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부자 된다는 얘기는 아닐 텐데,
여기 이스라엘에게는 바다가 하나 있어요. 내륙에 이 바다가 하나가 있는데 쓸모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위에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골란 고원입니다. 3차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이 시리아 땅이었는데 의도적으로 뺏은 거예요. 왜? 갈릴리 호수 때문에. 이스라엘은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비가 많이 안 내려요. 어떻게 농사 지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뺏었어요. 그런데 3차 중동 전쟁 때 뺏은 땅이 요 시나이 반도입니다. 이집트 땅이었죠. 면밀히 조사해 보니까 별로 쓸모가 없어요. 이집트가 계속 돌려달라고 징징대죠. 줘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 넓은 땅은 줬는데 이 위에 골란 고원은 아직도 안 돌려보내주고 있고 유엔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분쟁 지역이죠. 그래서 아직도 곤란한 지역이에요. 골란 고원입니다. 자, 갈릴리 호수에서 시작돼 가지고 여기 강이 하나 흘러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항상 누구 돌아가시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했던 그 요단강이 여기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사해로 들어가요. 사해는 염분 농도가 너무 높아서 물고기가 한 마리도 못 살아요. 사람도 들어가면 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어느 정도 뜨나 하고 들어가 봤거든요. 책 볼 수 있을 정도로 떠요. 누워서 힘 안 들이고 그냥 일어서려고 배에 힘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누워서 책 볼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뜹니다. 근데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수분이 쫙 빠져가지고 쪼글쪼글해져요. 그냥 체험만 하고 나와야 됩니다. 자, 이 사해가 있는데 이 사해가요 죽은 바다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왜? 물고기 한 마리 못 사니까. 그런데 이 사해가 핵전쟁 피해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바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졌고 그 가치가 이스라엘 사해바다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의 재산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라늄까지 캐내고 있어요. 우라늄 뭔지 아시죠? 핵무기 재료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뭐냐? 주변으로 전부 아랍 국가예요. 유일하게 터져 있는 공간이 지중해예요. 여기. 남쪽으로 연결된 곳이 있기는 하지만 양쪽이 다 아랍 국가예요. 이 이스라엘이 항상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석유 문제입니다. 석유. 석유가 대부분 어디에서 나와요? 여기 페르시아만에서 나옵니다. 보면 석유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냥 누런 땅이에요.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어려운 누런 땅이에요. 근데 여기는 땅 파면 석유 나와요. 이스라엘이 계속 석유 때문에 곤란을 당했는데 놀랍게도 우리 시대 2000년 들어오면서 이 문제가 말끔히 해결이 됐어요. 여기 2000년도에 4번 천연가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1번 이 지역인데요. 원유가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매장량이 세계 1위 사우디아라비아에 버금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천연가스 2곳, 2010년도에 또 한 곳, 그래가지고요 석유 관련된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버렸어요. 왜일까? 하필이면 우리 시대에 이 문제가 왜 해결이 될까?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여기에 신명기에 있는 구절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하루에 3번씩 외워요. 손목에도 차고 이마에도 차고.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정치가 키신저, 록펠러, 슐레진저, 루즈벨트, 트루만, 링컨, 케네디 다 알만한 사람들이죠. 사상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걸 알려면 무슨 생각을 주로 하냐 이거 알면 돼요. 이 사람이 그냥 하루 종일 돈 생각해요. 그럼 그쪽 사람이에요. 맨날 낚시만 생각해요. 그 사람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다 그 얘기거든요. 사상을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대부분 따라가는 군중이지 그 군중을 이끄는 것은 몇 사람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래요. 여기 봐요. 헤겔, 칸트, 칼막스. 칼막스면 안 됩니다. 자, 이 사람 공산주의 이론 만들었는데 공산주의 이론이 뭐죠?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유물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이 뭐냐? 단백질 합쳐진 거. 죽음이 뭐냐? 단백질 분해된 거. 사람이 죽어도 별로 가치가 없어요. 공산주의 혁명 일으키면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니체. 신이 죽었대요. 누가 간섭하죠? 자, 생명이 뭐냐? 단백질의 합성이다. 무슨 가치가 있어요? 레고 조합해 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레고 조합해 놨다가 그냥 분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기들이 공룡 모양을 레고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 다 분해했다고 막 세상 떠나가도록 울어요? 생명의 가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 죽었으니 누가 간섭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가 태어나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원하는 대로 키우면 어떻게 되죠? 해달라는 거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고 하나도 거절 안 했어요. 그 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완전히 괴물됩니다. 부모가 들어주는 게 많아요? 거절하는 게 많아요? 거절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어린아이는 원래 미련해요. 그걸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부모다 그 얘기예요. 부모.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요. 그러면요 아이 엉망됩니다. 그런데 사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해 줬죠. 그래서 옛날에는 냐냐 시대라고 얘기해요. 이거냐 저거냐,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도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흰색도 맞고 검은색도 맞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그거 나쁜 거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알려줬어요. 지금은요. 네가 원하는 거 해.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게 맞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따질 수 있죠? 미련한 것이 얽혀져 있는데 올바르게 선택하고 올바른 걸 구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요. 머리는 좋아요. 공부는 잘해요. 대기업에 취업도 할 수 있어요. 공동생활을 못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저희 막내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요. 하는 말이 군대가 왜 힘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수양회를 다니고 막 수련회를 가고 막 그러면서 군대 생활이 쉬워졌다고. 예? 수양회 가면은 막 바닥에서 자야 되고 막 일도 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 수양회 갔다 오니까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경험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군대 그 지휘관들이 힘들대잖아요. 부모님한테 전화가 온대요. 우리 애는 약하니까 훈련시키지 마세요. 어쩌란 얘기예요? 에? 정말 희한한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에 왜 우리의 사진이 안 올라와요? 그러면 또요. 야, 니네 엄마가 사진 없단다. 이러면 안 된대요. 모르게, 아이가 못 느끼게. 야, 우리 PX 가자. 뭐 하나 먹을까? 가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서 이거 먹어봐. 야, 이참에 우리 사진 한 방 찍을까? 사진 찍는 거예요?
아이가 모르게. 그래 놓고 이제 사진 올려요. 그래 놓고 어머니 사진 나왔어요. 이게 군대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부모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 아이가 잘 크려면 누가 잘 커야 돼요? 내 아이와 함께하는 아이들이 잘 커야 돼요. 그걸 또래 학습이라 그러잖아요. 또래 학습이 안 되고서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혼자서 잘해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성경을 배워야 하는 목적이 그런 겁니다.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바르게 크려면 반드시 성경 배워야 돼요. 지금은 도도 시대예요. 그러니까 논문을 써도요, 옛날하고 달라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생각은 요래요. 좋아해요. 자기 게 없어요. 잘 짜맞히는 거. 그래서 요즘의 능력이 뭐죠? 검색이에요. 옛날에는요, 핸드폰 보는 거 막 안 좋게 생각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능력이 뭐냐? 검색에 있어요. 그럼요, 촥 이겁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 얘기가 나오면요, 쫙 검색해가지고 그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게 능력이에요. 시대가 바뀌었죠? 야냐가 맞는 겁니다. 검은색은 검은색이고 흰색은 흰색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를 어떤 사람이 피그 컬처라고 얘기를 했어요. 돼지 문화의 시대. 돼지 아시죠? 하루 종일 꿀꿀대면서 먹을 거 찾잖아요. 돼지는 골격 구조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못 봐요. 돼지 아시죠? 이게 딱 걸려 있어가지고요. 이게 안 돼요, 이게. 돼지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피그 컬처. 보이는 건 다 먹어요. 이것도 저것도.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망가지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성경하고 멀어져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여기 과학자 중에 다윈 있죠?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사람이 뭐냐? 사람 결국 동물이다. 그렇게 비싼 수업료 들여가지고 대학을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인간은 동물이래.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동물, 유희하는 동물. 그렇게 비싸게 돈 들여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진리를 말하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게 성경이에요. 종류대로 창세기 1장에 10번이나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 여러 가지를 보면 영화계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죠. 미국에 가면 영화 만드는 회사가 7개 있는데 6개가 유태인 겁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매스콤입니다. 정보화 시대라고 하죠. AP, UPI, AFP, 로이터 다 유대인 거예요. 정보를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습니다. 다 유대인들 거죠. 영화 회사, 유명한 회사들입니다. 뉴스위크, 델, 인텔, 구글, 던킨, 리바이스 스틸, 컴팩, 스타벅스 요즘에 많이 보이대요.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골드만 삭스. 전문 용어로 싹 쓸고 있죠. 유대인들이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거 많이 보이는 상호죠? 안에 들어가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다국적 기업이라 그러죠? 유대인들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전 세계 쫓겨다니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전 세계 경제, 정치, 군사 모든 걸 다 줄 수 있죠? 미국에 가면 미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이 30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현대처럼. 그중에 여기 나와 있는 12개가 유대인 거예요. 돈 버는 천재.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돈을 잘 버냐. 그래서 이스라엘 지구촌 돈 싹쓸이 한다. 이해되시죠? 예, 전문 용어인데 잘 아실까 모르겠네. 신명기 8장 찾아보자. (17절)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뭘 주셨다고요? 돈 버는 능력. 말씀드렸잖아요. 빌 게이츠가 일주일 휴가하는데 50억 이상 썼다고. 근데 검소하대잖아요. 야, 우리는 50억 만져보셨어요? 전 못 만져봤는데. 네? 야, 참 대단하죠. 50억을 일주일 휴가비로 쓴다니까요. 경제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경제 쪽을 보죠. 구글 많이 사용하시는데 공동 창업자 두 사람 유대인입니다.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유대인이죠. 이 사람입니다. 2016년 기준 33살에 재산이 54조 8,625억이에요. 33살에. 우리 뭐하고 산 거죠? 우리 끝자리 하나 주면 좋겠죠? 미안해서 두 번째는 뭐 요구 못해도. 예. 이게 2016년 기준입니다. 446억 달러. 그런데 올해, 이게 올해 자료인데 1170억 달러로 늘었죠. 재산이 131조예요. 54조에서 131조로 늘어났어요. 이해되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빌 게이츠 일화 아시죠? 100달러짜리 떨어져도 안 줍는다고. 왜요? 줍는 시간이 아깝다고. 그럼 돈을 얼마나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내 주머니 안에 있는 돈 내 거, 내 주머니 밖에 있는 거 내 거. 개념이 그래요. 왜? 돈 버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이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유럽에서 제일 돈 많은 유대인이죠. 한 집안의 돈이 5경이에요. 한 집안, 국가재산이 아닙니다. 한 집안의 돈이 5경인데 지구인 모두에게 50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대요. 그러니 미 대통령은 바뀌어도 유대인 영원하다. 미국의 대통령은 배우라는 얘기죠. 뒤에서 누가 조종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런 사진까지 나온 거예요. 에이펙이라고 들어보셨죠? A는 아메리카입니다. I는 이스라엘입니다. 미국에서 이스라엘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설단체예요. 국가단체가 아니고 사설단체입니다. 그런데 에이펙이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의회가 쉬어요. 여기 백악관이죠?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야, 우리 필리핀을 위해서 단체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뭔 행사를 해요. 그럼 우리나라 국회 쉬어요? 신경도 안 쓸걸요? 근데 미국은 의회가 쉰다니까요. 상원, 하원 할 거 없이 전부 에이펙에 참석해가지고 한마디씩 해야 돼요. 나는 이스라엘 편이요. 난 이스라엘 사랑해. 엘고 전 미국 부통령이죠. 클린턴 대통령과 저는 모든 미국민과 함께 미국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처음으로 승인한 나라였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건국 선언 후 11분 만에 말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두 글자로? 아부입니다. 아부는 얼굴이 두꺼워야 하는 거예요. 왜?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정치 자금을 공개적으로 받아요. 우리나라처럼 박스가 왔다 갔다 하진 않습니다. 난 저 사람에게 돈 줄 거야. 공개적으로 받아요. 돈 누가 쥐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돈을 안 주면 정치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인데 대통령 후보로 선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에이펙이에요. 여기에 와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어떤 협상을 하든지 유태인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지켜낼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총리 선거에 나왔나요?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해 확실한 국경선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남을 것입니다. 아니,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이스라엘 문제를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이분 아시죠?
하도 독특해서 럭비공으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저는 오늘 이스라엘의 진정한 친구이자 서포터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미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싶고, 우리의 전략적인 동맹, 깨질 수 없는 우정, 문화의 형제, 중동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민주국가 이스라엘입니다. 아이고, 참 말도 잘하죠.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유엔이 이스라엘에게 사태질하는 것을 금지하겠습니다. 100% 금지시키겠습니다. 이게 이 정도면 철판도 좀 넘는 것 같죠?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을 사랑하고 저는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로부터 많은 영광과 존경을 받아왔고,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제 딸 이방카가 곧 아름다운 유대인 아기를 낳을 것입니다. 이방카가 첫째 딸인데요, 정통 유태인과 결혼을 했고 유태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 뒤에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죠. 지금은 이제 총리가 바뀌었는데요, 이 사람이 오랜 시간을 총리를 했어요. 그런데 유엔에서 연설을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스라엘 국민을 대표해서 서게 된 것은 큰 영광이며 특권입니다. 우리는 고대 민족입니다. 자기 역사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해왔으며 가장 큰 역경들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고향 땅인 이스라엘 땅에 다시 주권 국가를 세웠습니다. 2500년 전 위대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유대인의 바벨론 유수를 끝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공포하는 유명한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바로 고레스 칙령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 시대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 아모스는 말하기를, 구약 성경 아모스서를 인용을 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집으로 돌아왔으며 결코 다시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유엔 연설이라고 이해되세요?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의 총리가 유엔에서 연설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이해되셔요? 농담이 아닙니다. 성경이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시계 내부의 모습이죠. 역사란 이런 거예요. 왜 시계가 초침이 한 바퀴가 돌면 분침이 한 칸 갈까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역사가 그와 같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갈지 않는 것이 없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찰스 비어드라고 하는 역사학자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사실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믿으려고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식의 문제라고 한다면 세계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는요, 글을 모르셨던 분입니다. 한글을 모르셨어요. 그래도 한 번 딱 말씀 듣고 구원 받으셨어요. 얼마나 기쁨의 삶을 사셨는지 모릅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을 주신 것은 다양한 계층에게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꼭 세계 역사를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여러 다양한 부분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됩니다. 램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아들이죠. 옥스포드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성경 가짜야 이거 드러내겠다고 작심을 했죠. 그런데 25년 이상을 연구했어요. 하나님 안 믿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겨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없어 이럴 게 아니고요. 25년을 연구했는데 사도행전을 연구한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을 논박하려고 하다가 램제이 경은 도리어 사도행전의 역사성을 확정하는 수백 가지 사실들을 밝혀냈고 결국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유대인 고고학자인 넬슨 굴렉은 어떤 고고학적 발견도 성경의 기록에 상충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성경의 역사적 기록은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한데 특히 그것이 역사적 사실에 의해 보강되는 것을 볼 때 그렇다. 성경과 역사가 톱니바퀴 연결된 것처럼 일치되고 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덮어볼게요. 제가 드리는 말이 합당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법을 전공하지 않아도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착한 일을 했어요. 상 줘야 되죠? 나쁜 일을 했어요. 벌 받아야 되죠? 그것에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 계십니까? 착한 일 했다가 뭘 상을 주냐? 나쁜 일 했다. 아이 뭐 나쁜 짓도 기술이지 뭐. 그것도 자기 능력이지. 그럴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착한 일 한 사람 상 줘야 되고 나쁜 일 한 사람 벌 받아야 돼요. 그게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심판 없어요? 아니 사람은 잘한 거 상 주고 잘못한 거 벌 준다고 하면서 내 인생 속에서 살아오면서 벌 받을 일도 있고 상 받을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심판 없다고요? 양심 속이면 안 됩니다. 성경 덮어놓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계시고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건요, 내 양심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양심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 양심이 소리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의 증인,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감람산에 예수님이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조짐. 뭘 보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첫째,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한 사람이 경찰이었는데 야간 근무를 쓰고 있었습니다. 각성을 했어요. 각성 아시죠? 네. 야간 근무를 쓰다가 내가 예수였잖아. 각성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라고 돌아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미국에는 뱀 목사라고 있어서 뱀 목사. 설교할 때 코브라를 들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물려도 안 죽는데요. 설교하다가 물렸어요. 주사 한 방이면 삽니다. 코브라 물린다고 죽지 않아요. 그런데 사택으로 들어갔어요. 자기 안 죽는다고. 물려도 안 죽는다고. 죽었잖아요. 환자입니다. 환자. 네? 예수 환자. 우리나라도 내가 하나님이다 14명이었는데 하나 죽어서 13 됐잖아요. 감히 누가 하나님을 재판하냐 그랬잖아요. 이해되세요? 환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한두 명이 아니란 얘기죠. 종교적인 혼란입니다. 첫 번째 이유, 하루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더니 아침에 일어나더니 야 이제부터 나를 알렉산더라고 불러라 그러는 겁니다. 네가 무슨 알렉산더냐? 하나님이 어젯밤 나한테 계시했어. 저 어디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내가 언제 너한테 그랬냐? 거기 어디예요? 충분히 그런 일이 나타날 만한 곳이죠. 환자입니다. 환자. 여러분들 성경을 정확하게 배우면 하나님 쪽으로 가까워져요. 성경을 잘못 배우면 사람 쪽으로 가까워져요. 그걸 교주라 그래요. 성경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이 그냥 구분되는 거예요. 성경 제대로 배우면 하나님 만난다니까는요. 하나님이 확실해지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 쪽으로 가요. 잘못 배우잖아요.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교주. 그건 거짓입니다. 두 번째,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여기저기에 기근과 지진, 누가복음에는 온역, 무서운 일. 그걸 영어 성경에서는 테러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기근, 지진, 온역, 전염병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민족 간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이 첫 번째. 처처의 기근과 지진, 자연계의 문제가 두 번째. 이게 재난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에는요. 콩 한 쪽 나눠 먹으라면 아이들이 뭐라 그럴까요? 니 다 먹으라 그럴 거. 이게 나눌 게 어딨냐고. 예? 사랑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이기적이게 되고 개인주의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왜 식냐? 불법이 성해지니까. 죄가 많아지니까. 마치 착하게 살면 바보같이 느껴지니까. 남들은 이런저런 수를 내가지고 뭔가 하고 있는데 나는 법대로 살려고 하니 바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은 막을 수가 없어요. 네 번째,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3,500여 방언으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외국에 가보셨나요? 어지간한 모텔만 들어가도요 서랍에 신약 성경 한 권은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성경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3,500여 방언. 놀랍죠. 여기 이 천국 복음 성경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다. 지금 우리 시대가 끝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꽃이 없죠? 그냥 쑥 열매가 맺혀요. 가지에서.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배워라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잘 봐라.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데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 앞에 설명하고 있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는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기사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몇 년 전입니다. 중국의 한 그 시장 거리에서 3살 된 여자아이가 차에 치였어요. 7명이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죠. 차 한 대가 또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고 지나갔어요. 그 영상이 그대로 CCTV에 찍혀 있습니다. 그 뒤로 3명이 지나갔어요.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결국 죽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사람을 치고 뺑소니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귀찮아서 그냥 집에 갔어요. 그거 보고도. 치인 사람이 자기 엄마였어요. 중국만 그래요? 우리나라 안 그래요? 영국에서도 CCTV에 찍힌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넘어져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옆을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아무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죽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강도를 만난 한 여인을 어떤 남자가 도와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했다가 강도에게 칼을 맞아요. 놀라니까 강도 도망가고 여자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어요.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죽었어요.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우리 시대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요즘에 나오는 그 사건 사고들 보면 섬찟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그 몇 살 되지도 않은 어린아이를 집어 던지고
대소변을 먹이게 하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우리 시대예요. 옛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예. 그런데다가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시편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성경의 안쪽으로 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말씀은 구약에 있는 걸 인용했다는 걸 표현해 놓은 거예요. 3000년 전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이거 50년 전에 이해할까요? 지구가 낡아져? 이 세상이 낡아져? 이해될까요? 1900년 전에는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3000년 전에는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시대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미새가 새끼한테 먹이를 갖다 주는데 플라스틱 덩어리들입니다. 요즘에 플라스틱 적게 쓰자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그러셔야 됩니다. 담배를 먹이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담배꽁초를. 태국에서 사슴 한 마리가 죽었는데 이유 없이 건강해 보이는데 배가 빵빵한 거예요. 해부를 했죠. 7kg의 플라스틱이 나왔어요. 이건 뉴스에 다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새가 둥지를 트는데 쓰레기장이에요. 새 한 마리가 죽었어요. 오래돼 가지고 부패해서 속이 보이는데 이게 뭐죠? 플라스틱 라이터입니다. 플라스틱 병뚜껑들이에요. 소화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사막에서 낙타가 죽었어요. 낙타가. 이 하얀 게 낙타 뼈들입니다. 근데 웬 덩어리 하나가 썩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봤더니 비닐 덩어리예요. 사막의 모습입니다. 사막이 쓰레기장이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바다가 쓰레기장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바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자연이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우리 시대에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첫째 날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증거이고 하나는 경고다. 증거가 사실이라면 왜 이 많은 사실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냐? 준비하라는 거다. 준비. 여러분들이 끝까지 말씀을 듣고 아니 나 안 믿어 그래도 괜찮아요. 저한테 아무런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분들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옥이 없다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인도해가지고 말씀을 들어서 나 끝까지 안 들어. 뭐 들어보니까 별거 없어. 그래도 괜찮아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근데 왜 내 일처럼 내 가족처럼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지옥 없다는 증거 대보세요. 양심 속이지 말고. 몇 가지 될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게 전부예요. 누가 가봤냐가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는요. 지옥이 있다는 증거는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굳이 뭐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좋아하는 사람은 다니면 되고 싫어하는 사람은 안 다니면 되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던 분들이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아십니까? 저는 구원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야, 그렇게 고생하다가 지옥 가면 안 되지. 구원받고 얼마 안 됐는데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버님을 찾아갔어요. 밤에. 두 분 딱 앞에다 모셔놓고요. 제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기억나는 대로 막 성경 강의하는 내용을 한 3시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구원받으셔야 된다고. 저희 아버님이 다 듣고 한 말씀 하셨잖아요. 미친놈.
놔둘 수 있어요? 제가 어떤 기도까지 해봤냐면요. 하나님, 만약에 저희 아버님이 구원을 받는데 내 생명이 필요하다면 내 생명 가져가시고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분들은요, 교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많은 사실들을 꿰맞추려면 IQ 얼마 돼야 돼요? IQ 2, 300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지옥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가면 안 되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가족 때문에 정말 많이 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한테 편지요 얼마나 썼는지 막 5장, 10장 막 눈물 흘려가면서 막 썼거든요. 나중에 저희 아버님이 5년 뒤에 구원을 받으셨는데 구원받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야, 나 그거 한 장도 안 봤다. 대문 나가면서 다 찢어버렸대요. 그걸요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막 기도 부탁을 하고 또 편지를 쓰고 가서 매달려서 사정을 하고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럼 뒤통수 뜨끈뜨끈합니다. 뭔가 날라오겠구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옥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까짓거 지옥 가지 뭐. 난 지옥 가서 미스 코리아랑 살 거야. 미스 코리아가 누가 같이 살아준대요?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지옥은 결코 가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도 공포심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공포심이 몸을 자극하는 경험 해보셨어요? 너무 무섭잖아요. 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져요. 여러분들 운전하다 보면 동물들이 밤에 자동차 불빛을 보면 못 움직이죠. 그래서 치는 거예요. 아니, 달려가는데 동물이 가다가 딱 마주치잖아요. 그럼 몸이 딱 굳는다니까요. 못 움직여요. 호랑이 앞에 서면 그렇대요. 호랑이 앞에 딱 쓰잖아요. 그럼 몸이 말을 안 듣는데요. 움직이고 싶어도. 이 세상에서도 그런 공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실 거예요? 호랑이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이 문제를요 심상하게 생각해가지고요. 지옥 있다고 얘기하는데 주무시는 분 보면은요, 전 너무 속상해요. 응? 지금 이딴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너무 속상해요. 예.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 시대, 이 성경에 나타난 마지막 시대의 구분을 좀 해볼게요. 시대 구분을.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바다에서 구름이 생기면 비 오겠네 이거 알잖아요.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이스라엘 중심으로 남쪽은 아프리카 땅이니까 밑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거 알지 않겠냐. 외식하는 자여 외식 겉과 속이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지금이 일어나야 될 때인지 잠을 자야 될 때인지 출근해야 될 때인지 왜 모르냐 그 얘기예요. 정신 차려라 그러죠. 정신 차리라가 뭐예요? 때를 아는 거예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 여전히 자고 있어. 이런 정신 못 차림. 정신 차려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 때인지를 알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여러분들 들어보면 양심의 소리 나오는 거 아시죠? 아, 이거 하나님 계시네. 그거 거부하지 마세요. 성경 사실이네. 아, 이거 참 놀랍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 야, 성경 진짜 사실이구나. 이거 거부하지 마세요. 아니면 어쩌지? 아닐걸? 아니어야 돼. 왜 굳이 그래요?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용기예요.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판단해 보십시오. 시대 구분을 해보면
첫사람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를 한 시대로 구분을 하는데 양심 시대입니다. 특별한 법이 없어요. 양심 갖고 사는 거죠. 사람의 단점, 양심대로도 못 살아요. 하나님이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법대로도 못 살아요. 이 사람이 참 곤란한 존재입니다. 양심대로도 못 살지, 법대로도 못 살지. 그래서 세상에서 훌륭한 인격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적당하게 악하고 적당하게 선하고. 회사에서도 FM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람들 좋아하던가요? 싫어합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좋아해요? 싫어합니다. 적당하게 악하고 적당하게 선하고 분위기 볼 줄 알고 그래야 이 사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때부터 예수님 이 땅에 초림 처음 오신 때부터 두 번째 오실 때까지가 한 시대인데 은혜 시대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어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때가 계속 있는 게 아니고요. 아모스 8장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기는 배고픈 거, 갈은 목마른 겁니다. 그런데 양식도 있고 물도 있어요. 근데 기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어느 날이 올 겁니다. 이게 진짜였네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슬픈 시간입니다. 왜? 천국 갈 기회가 없어요. 이걸 보시는 때면 성경 사실이구나.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얻지 못하리니 피곤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그런 상황들이 되면 기억이 나겠죠. 이게 그 얘기네. 확인하고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요 위에 있는 글을 읽어볼게요. 지나간 기회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 기회잖아요. 기회를 스스로 버리지 마세요. 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그럼 이 땅에 아무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사람들 없어요. 한번 들어봐. 하루만 들어봐. 전 일당 받고 오신 분도 봤거든요. 하도 싫어하니까 일당 준 거예요. 아무도 구원 받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전부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7년이 전후로 나누어져요. 전 3년 반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한 인물이 등장해. 이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구원받기 싫으시면 기억이라도 해두세요. 이게 그 얘기구나 하고 아실 테니까.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적 그리스도 대적하는 자입니다. 안티.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근데 지금 성전이 없어요. 처음 성전을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죠. 7년 걸렸습니다. 이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스룹바벨이 돌아와 가지고 재건했는데 4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하고 스룹바벨이 재건한 것을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헤롯이라고 하는 왕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낡아지고 자꾸 이제 허물어지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보수를 해주는데 46년 걸렸어요.
왜? 유대인들 환심 사기 위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찔끔 보수해주고 또 문제가 생기면 찔끔 보수해주고 46년 걸렸습니다. 이것이 AD 70년 타이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는다고. 왜? 성전은 전부 금입니다. 금으로 완전히 입혔어요. 그걸 뜯어내겠다고 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금이 녹아가지고 돌과 돌 틈으로 스며들 거 아니에요. 그 금 캐겠다고 돌을 다 제껴낸 거예요.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전 지금 없어요. 교회당 크게 지어놓고 성전 봉헌식 한데 그거 틀린 겁니다. 이제 지어져야 될 성전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제3성전이 지어지면 그 자리에 적그리스도가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사내들인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트럼프, 푸틴의 제3성전 재건 요청. 트럼프와 푸틴에게 성전 재건을 요청한 사실이 있냐? 예, 사실입니다. 트럼프의 역할은 우리 공동체와 개인의 정체성을 수렴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기준이 명확하죠? 왜 트럼프 세웠어요? 성전 지으라고. 근데 성전까지는 못 지었어요. 다만 역대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했죠. 기억나세요? 대사관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잖아요.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주권국가로 인정한다는 것 자체는요, 아랍 국가와 많은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해버렸어요. 예. 성전 못 지었죠? 이제 성전이 지어집니다. 여기 우리의 정체성 중 하나는 성전을 짓는 것이죠. 유대인들 정체성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성전이 지어집니다. 조감도 이미 나왔습니다. 재료 다 준비했습니다. 벌써 한 10년 전부터요. 학교를 지었어요. 레위인 학교입니다. 제사장들 훈련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해야 되니까 성전 안에서 쓸 수 있는 도구들 다 만들어놨습니다. 제사 드릴 재료까지도 다 준비해놨어요. 대제사장 임명까지 해놨어요. 이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3년 반 동안 통제를 합니다. 그 통제 수단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궁한 자 자유한 자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삶의 팔매, 사고 파는 행위가 안 되는 거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1900년 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쓰시고 있는 스마트폰 이거 100년 전 사람한테 설명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고민 좀 해보세요. 어떻게 설명하면 이해할까? 전파라는 것이 있어. 눈에 보이지는 않아. 그런데 막 문자도 날라오고 음성도 날라오고 사진도 와. 뭐라고 할까요? 이놈 매우 쳐라 그럴 거예요. 정신 나갔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1900년 전에 우리 시대를 문자적으로 예언한다? 가능할까요? 여기 제가 아마 2016년, 2017년 이때 이 광고 영상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존고라고 무인 슈퍼마켓입니다. 이 영상 보고요, 저 진짜 번개 맞은 것 같았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야, 예수님 오실 때가 이렇게 가까워졌구나. 왜냐하면 아마존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를 인증하는 QR코드를 받아요. 들어가면서 인증하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들고 나오면 돼요. 뭘 하나 들죠? 내 핸드폰에 뭘 들었는지 떠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려놓잖아요. 내 핸드폰에서 없어져요. 컴퓨터 관리가 되고 있죠. 이게 참 무서운 단어인데
딥러닝이라고요. 컴퓨터 자기학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학습하면서 지식을 쌓아가는 것처럼 컴퓨터가 자기학습을 하죠. 요즘에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나온 자동차, 그 전기 자동차 테슬라라고 있죠. 차선까지 알려줍니다. 어떤 차선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지 차선까지 알려줘요. 앞으로 나오는 차는 운전석이 없는 거 아세요? 이 서울인데 여기 운전석 없어요. 차가 지가 알아서 가니까요. 지정만 해주면 차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운전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1900년 전에 벌써 이런 것을 예언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거죠. 그리고 센서로 관리가 됩니다. 왜 이런 기능들을 이 슈퍼마켓에다가 집어넣냐? 목적이 이거죠. Just walk out. 그냥 들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들고 나오는 거예요. 자, 나오죠? 띵동 문자 옵니다. 뭘 샀는지 얼마인지.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일부러 갔잖아요. 내가 영상으로는 봤지만 확인을 한번 해보리라. 예? 직접 가가지고요. 사진도 찍고 제가 아는 분, 우리 형제님 핸드폰을 빌려가지고 인증을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원하는 걸 몇 가지 들고 나왔어요. 예. 낱개로 얼마, 텍스까지 붙어가지고 합의 얼마, 띵동 나오자마자 이 스마트폰의 기능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오면 되잖아요.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예, 제가 가서 보고요. 아, 소름이 진짜 돋더라고요. 영상으로 봤을 때도 너무 놀랐는데 실제 제가 그 마켓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나올 때 도둑질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예? 그냥 사람도 없고 들고 나오니까는요, 내가 뭘 훔쳐서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줄 쓸 필요도 없어요. 돈 내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들고 나오면 계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지금은 이제 마켓에 가면 하나하나 이렇게 인식시키잖아요. 그런데 통째로 인식이 됩니다. 몇 개를 들고 나왔냐? 하나 띠릭, 하나 띠릭 이거 없습니다. 그냥 들고 나오면 주머니에 넣었든 가방에 넣었든 어디에 넣었든 그냥 계산 탁 됩니다. 한 번에. 100년 전 사진이에요. 참 촌스럽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요? 나만의 비밀번호 생체인식 시스템. 지금은 충분히 이해하죠? 손등, 정맥, 홍채. 저는 은행 거래를 지문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지문으로 하니까. 예? 홍채 인식 서비스입니다. 이게 2016년도에 보험병원에 병문안 갔다가 찍은 거예요. 눈을 맞췄다. 결제가 끝났다. 뭘 말하는지 아시죠? 미국 정보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피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를 이식하기 적당한 위치는 이마와 손등. 하필이면 결제도 터치로 가능한 시대, 갈수록 외면받는 현금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 아시죠? 자, 이 사람이요. 다음 세대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돈이 무엇인지 모르게 될 거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하고 다릅니다. 자, 핸드폰 회사에서 신형이라고 내놨어요. 이게 신형이라고 나왔어요. 이거 신형이에요? 그 회사 망합니다. 일반 국민들한테는 이게 신형이에요. 물건을 구매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신형이에요. 근데 판매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이게 신형이 되면 안 돼요. 뒤에 것까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되셔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하고 틀려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 세대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돈이 뭔지 모를 거다 그 얘기예요. 이게 농담같이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 테슬라 CEO 아시죠? 일론 머스크라고 굉장히 괴팍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돼지에게 칩을 이식을 해가지고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처음에 나온 게 바코드죠. 미국의 IBM 컴퓨터 회사에서 특허를 낸 겁니다. 시스템 자체가 666으로 가동되는 거예요. 맨 왼쪽 오른쪽에, 그 다음에 제일 중앙에 조금 길죠. 이것이 6자입니다. 밑에 있는 아라비아 숫자가 위에 있는 막대기로 변환이 된 거예요. 특허를 냈는데 돈을 안 받아요. 그냥 무료로 쓰게 그냥 개방해 놓은 겁니다. 이것이 조금 복잡해진 게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QR코드죠.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집어넣을 수 있고 송수신이 가능한 것이 이 RFID입니다. 그런데 이걸 뛰어넘어 가지고 뇌 임플란트라고 하는데 뇌에다가 칩을 심어버리는 거예요. 컴퓨터와 직접 연결하는 겁니다. 이것을 돼지에게 실험을 했어요. 실제로 이게 이제 사진입니다. 돼지한테 실험한 그 이미지 사진들인데 전기 자극을 주어 가지고요.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여기에 잘 움직이지 못하는데 칩을 심어 가지고 전기 자극을 줘서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시력을 좋게 해주고요. 청력을 좋게 해주고요. 운동력을 상승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이거 별로 문제도 없대. 실험 끝났대. 좋은데? 써볼까? 스마트폰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인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다, 그 얘기예요. 이 자료는 실제 이 업종에 근무하시는 형제님이 필요하다고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저는 이런 쪽에 뭐 지식도 없으니까. 실제 이쪽에 업무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결국에 오른손 이마로 오게 됩니다. 지금 준비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이 세상의 끝이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전쟁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을 언급했는데 지명으로 설명을 했어요. 지역 이름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곳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여기 마곡이라는 땅에 곡이라는 왕이 살고 있는데 로스, 메섹, 두발이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린다, 그 뜻입니다. 로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러시아 사람들 로스계라고 그랬죠. 지금도 미국에서 러시아를 신문에 표기할 때는 RUS를 씁니다. 메섹, 모스크바의 옛날 이름이죠. 두발, 토볼스크라고 불리우는 넓은 지역 이름입니다. 지정학적인 증거입니다. 위치를 말하고 있죠. 네가 네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즉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면서 전쟁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 때 사람들이 어떻게 죽냐? 2400년 전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여러분들 지금의 과학적 지식 갖고 서 있을 때 썩는 거 뭐 있죠? 지금 우리 시대 지식으로도 방사능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서 있을 때 썩게 하는 것이. 2400년 전에 돌멩이를 던지고 칼을 쓰고 창을 쓰고 활을 쏘고 이랬던 시대에, 죽어서 땅에 묻혀서 죽었던 그 시대에 사람이 서 있을 때 썩는다, 상상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먼저 지명을 통해서 보죠. 이런 지도는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들이 보는 지도인데 여기 모스코바가 있죠. 여기 모스코바가 있습니다. 북동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한 지역이 나와요. 어디죠? 마곡입니다. 저 위쪽에 있는 마곡 말고요. 네? 강서구에도 마곡이 하나 있잖아요. 그 마곡 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통용되고 있는 용어라는 거예요. 여기 모스크바입니다. 여기 토볼스크라고 있죠. 넓은 지역 이름이에요. 종합해 보면 지금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가 이제 이스라엘 땅을 치러 가는데 3차 세계대전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타임지 표지였어요. 군사 전문지인데 언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까 그랬어요. 그래놓고 러시아를 북극곰으로 표현을 했는데 타임지 표지에도 북극곰으로 설명했죠. 왜? 고토, 극한 북방에 있는 민족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연합하는 국가들 이름이 나와 있어요. 페르시아, 이란이라고 나라 이름을 바꿨죠. 이디오피아, 리비아, 고멜, 도갈마, 이 터키 족속들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핵전 나면 인류 전멸. 이제 핵전쟁이 나면요,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니라 그래요. 옛날에 이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이 원자폭탄은 지금 핵무기하고 비교하면 장난감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원자폭탄이 터지고 원자병이라는 게 지금까지 유전되어 오잖아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지금은 핵무기 하나 떨어뜨리면요, 땅덩어리 하나가 없어질 정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방사능의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으아아악 외마디입니다. 의학하는 사이에 썩는 거예요.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 참 무서운 사진이죠. 이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이후입니다. 사람들이 뜨거우니까 물속으로 뛰어들어갔는데 그 물이 끓어요. 이해되세요? 뜨겁다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상에 보니까는요, 사람이 앉아있다가 그냥 싹 사라지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원자폭탄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핵무기가 터지면 어떨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너도 나도 우리 윗동네도 핵무기 있다고 자랑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이 핵무기가 다 터지잖아요. 그러면 100번 이상 멸망시킬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 성경을 살펴봤어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여기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영어 성경에는 엘리멘트 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이해되세요? 못 믿죠? 우리 질량 보존의 법칙 기억하시죠? 이거 태워도 질량은 동일해요. 그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원소까지 태워버리겠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보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우리는 바라보도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66권이라는 성경을 주셔서 구체적으로 과거부터 미래까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실까요? 망하라고요?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준비하라고. 한두 가지가 맞고 나머지가 틀리다면 불신할 수 있어요. 시작과 끝까지 일치하고 있는데 부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정말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자신을 사랑한다면 나한테 가장 좋은 걸 해줘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종교인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이 돼야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구체적인 거 말씀드릴 거예요. 왜 구원을 받으라고 하시냐?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결론적인 문제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도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성경 주시고 하루하루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꼭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